반갑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것 본문 중에 첫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No one went out and no one came in. 자, 이 한 구절에서 보더라도 아주 팽팽한 그 텐션이 묻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정말 긴박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고 디펜스하기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아주 철통 같은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이라는 정말 난공불락이죠. 가나안 이 최강의 이 초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나름 준비를 하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두 나라가 각자 자신들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왠지 그 과정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성문을 완전히 닫고 출입까지 통제하는 되게 이렇게 물리적인 준비를 했으나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을 보니까 좀 달라요. 그죠? 자,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네,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는 이 여리고와 완전히 달랐으니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무슨 준비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그들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명령을 듣기 전에 기대했던 바가 있겠죠. 요단강도 건넜으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정복하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여리고성도 아주 강력하게 쳐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 당연히 했겠죠. 기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 광야 시대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요단강에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 보고죠. 그 기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태이단 말이죠. 그런데 늘 그렇듯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그죠?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독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시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제너럴하고 아주 내추럴한, 전혀 놀라지 않는, 놀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거 국어를 하던 소경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방법은 뭡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였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아마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침을 흙에 발라서 눈에 붙여주네. 예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와 비슷한 사건은 구약에도 있었죠. 문둥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죠. 병을 치료해 주길 원하면서 아주 막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래라. 좀 맥락이 비슷하죠. 도저히 창조주의 스케일이라고 믿기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든 여리고성을 그냥 보는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인데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 그 시나리오도 완전히 그들의 예상 밖으로 흘러가 버렸죠. 여러분, 그 고대 전쟁 가운데 성이 있다면 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성을 파괴하려고 할 때, 성을 정복을 하려고 할 때 대개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대개 이렇게 싸웁니다. 이런 뭐 탑을 쌓든지, 그죠? 막 성을 에워싸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보세요, 그죠? 성 밖에서 막 성 안으로 막 돌을 던지고 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고대 전쟁에서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은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을 쉬지 않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리고 성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뭐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처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에는 1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고 오려고 하면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열어제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기적의 아이콘, 최강의 민족 아닙니까? 여리고 성은 그들 때문에 지금 쥐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시점에서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당혹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 군인들이죠. 무장 칼차고 다 무기를 들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도록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 아이, 어른, 할머니, 엄마 이렇게 손잡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이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서 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이란 말이죠. 뭔가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메모리얼 데이 때 각 군인들이 나와서 프레이드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군인들이 그냥 행진만 하라는 겁니다. 말칭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싸울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걸어가는 여리고성 앞으로 말칭하면서 프레이드 하면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는데 그냥 칼 차고 그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와 같이 창피한 행동을 무려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에 아마 앞이 캄캄했을지도 몰라요.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계속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창피한 일을 어떤 나의 포지션 때문에 할 수 없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조직 생활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을 6일 동안 계속해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쥐구멍이 있다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말도 안 되고 한심해 보이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하나 없이 그대로 다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게 넌센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이 이 말을 진리의 말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넌센스 같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리고성 이 정복 전쟁의 승패가 이미 여기서 판가름 났다고 봅니다. 백성들의 순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걸까요? 6일 동안 백성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을 The War of Silence, 침묵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e still 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언제 우리 보고 너 입 좀 닫아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내가 정말 나의 삶이 너무너무 잘 풀릴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고 막 존경,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가끔 그런 일이 생길 때, 즉 요단강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딱 건넌 후 이 나의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를 때 대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입 닫아 라고 명령하시지 않던가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감이 최고치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구원을 얻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낫죠. 15년의 생명이 연장받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왕으로, 그죠? 건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막 드러내면서 온갖 보물 창고 다 오픈해주죠. 다 보라.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마치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낸 것이 그냥 자랑질을 한 것이죠. 결국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이 보여준 대로 그들이 와서 다 가져갈 겁니다. 훗날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의 이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2번이나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한마디도 안 하죠. 침묵했습니다. 2번을 침묵했더니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 와서 칸추역을 맺자고 전쟁하지 맙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2번이나 우물을 빼앗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쟤는 바보구나. 우리가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이삭을 더 바보처럼 우습게 여길 것 같은데 이삭이 계속 침묵하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해버리니까 이삭을 보고 오히려 겁을 먹더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입 단속을 했습니다. 옆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한 사람 있으면 푹 찌르면서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마. 계속 입 단속을 시켰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그렇게 순종했겠습니까? 주위에서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불평소리 나왔겠죠. 오늘 또 돌아야 돼? 오늘 또 돌아야 돼? 이러면서 그죠? 그래 막 주위에서 계속 조용시켰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공동체가 같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못 어게인스트 할 적에 자꾸 달래줘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죠. 이스라엘이 했던 침묵 전쟁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6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7일째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계속 그 생각을 마음에 두는 거죠. 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가 강한지 아세요? 이게 강할 수밖에 없어.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내 기다림 속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성도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원해요? 강한 믿음을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애워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이 판을 엎어버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기도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해버립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기도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취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받은 후에 근데 언제 주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줄 거야.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때까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끊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인내는 바닥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주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린 거예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라가 왜 불순종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라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면서 바로 얘가 언약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결국 사라의 부족한 인내심과 결과론적이죠. 사라가 할 만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인내 못한 거잖아요. 이 사라의 부족한 인내심과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가 된 그 모슬림, 이슬람을 탄생시킨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한 사람 소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소수의 인내하지 못한 그 행동 하나로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어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아프리카 인디안 부족 가운데 어떤 가뭄 속에서도 기후제를 통해 비를 내리게 만드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떤 리포터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능력을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그 리포터가 이 추장에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멈추지 않습니다. 100% 그들 기후제를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 기후제를 하니까. 그들이 비가 오도록 만드는 신비한 능력은 다름 아닌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잘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저기 있다고 봅니다. 뭐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6일 동안 한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하게 침묵하면서 말도 못하냐? 입 딱 닫고 성만 돌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계속 했어요. 쉬운 일 아니죠. 200만 명이 하루에 1시간 그 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에 답답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 때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뭔가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뭔가 일어날까? 얼마나 막 흥분되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성을 돌 때. 그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하니 몇 시간요? 무려 7시간을 성만 돌아야 해요. 제일 힘들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 더 힘들어요. 인내의 끝자락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살아도 끝자락을 못 기다렸잖아요. 항상 마지막이 힘들어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머리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7째 날 7번을 들고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진다. 계속 묵상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진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주일 동안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막 성을 계속 도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나중에. 아마 막 코미디로 막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끼리 막 애들 막 빙빙빙 도는 막 그런 것도 막 놀면서, 그죠? 흉내 내면서 되게 조롱했을 거예요. 저것들 봐라. 오늘은 계속 도네? 언제까지 돌 거냐, 니네들. 뺑뺑이 막 계속 도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들, 별 희한한 민족 다 보겠네. 별 볼 일 없네. 뭐 이렇게 결론이 났겠죠, 그들에게. 근데 맞아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여러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딘가 모자란 듯 보일 정도 아닙니까?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딘가 모자란 듯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자신의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죠. 스스로 모자란 부분 없이 다 채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부분까지 다 자기 스스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죠. 그래서 7 양각, 7 나팔, 7 제사장 계속 777 나오죠. 7째 날에 성을 7번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와 기다림 끝에 나타내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볼 것이다. 힘들지만 좀 기다려보고 인내해봐라.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죠. 마지막까지 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받으며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이스라엘의 정체가 별거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성 도는 거 막 본따서 막 유모로 만들고 막 조롱할 때 하나님은
7바퀴를 다 돌았으니 이제 소리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도록 명령을 했어요. 2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저는 이 환상적인 장면을 음악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음악 용어 중에 P는 피아노라는 뜻이고 여리게 연주하는 뜻이죠. F는 폴테라는 뜻이고 좀 강하게 연주하는 뜻이죠. 근데 P와 F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PP 이거는 더 여리게, FF 더 강하게 좀 더 애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폴테, 그래서 피아노, 피아노시모, 폴테시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폴테시모의 효과를 더 잘 내려면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피아노시모를 더 작게 내야 합니다. 피아노시모, 피아노시시모, 피아노시시시모 이렇게 연주하다가 갑자기 폴테시모를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 음악하는 사람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아노시모와 폴테시모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그 갭을, 그 레인지를 넓게 만드는 연주자가 전문 연주자인 거예요.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기초하는 사람이나 아마추어들은 이 레인지가 아주 좁아요. 피아노와 폴테의 레인지가 좁아요. 피아노가 폴테 같고 폴테가 피아노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페셔널들은 이게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아마 여기서 아마 느낄 거예요. 아, 피아노와 폴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폴테와 피아노의 차이가 없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expression, 표현이 없어요.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악의 표현은 그렇게 다 크고 작고 여기에서 표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음악은 절대로 이 오디언스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레슨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폴테만 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아노시모를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불평했지? 너희 조상들 맨날 폴테시모 하면서 하나님 귀 따갑게 했지? 아니, 너희들 이제 피아노를 좀 연주해봐. 피아노시모. Calm down. Be still. 마침내 드디어 그들이 피아노시모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6일을 훈련받고 폴테가 점점 피아노로 됐다가 7째 날 성일 7바퀴 돌 때는 완전히 피아노시모가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폴테시모를 내자. 폴테시모 사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와 소리를 지르는데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함성을 들은 거예요. 200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 자리 함성을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이렇게 했다. 그 막 소리가 엄청 났겠죠. 200만 명이 와 한꺼번에 지르는데 막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 소리 나겠죠. 압도당했을 거야.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다 외친 소리는 그냥 폴테시모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디렉션을 듣고 그때 질렀다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한 믿음의 함성이었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외치는 소리였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폴테시모는 시끄럽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할 때 만들어내는 폴테시모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또 정확하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음악을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마에스트로 하나님이 지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맡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달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위에 정확한 음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 C모를 아주 길게 이용하시면 그냥 계속 피아노 C모를 내면 돼요. 뭔가 지휘자의 뜻이 있겠죠. 그죠? 뭔가 지휘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라고 연주자들 계속 피아노 C모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망, 욕심을 꺾고 순종하시면 돼요. 피아노를 연주하세요. 그러면 피아노만 계속 연주하면 돼요. 그 기다림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곡도 피아노 심으로 시작해서 피아노 심으로 끝나는 곡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포르테가 나옵니다. 스포르잔도 갑자기 크게 이런 그때 막 나온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absolutely, completely,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읊조리라고 그러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읊조리. 이게 하나님 묵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계속 묵상하고, 비록 그것이 여리고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진짜 성경의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이고 철옹성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도 결국 믿음의 외침과 믿음의 함성에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또 여리고가 등장할 거예요.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뭔가? 피아노인가? 피아노 C몬가? 그것만 잘 관장하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계속 성을 도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줄 거예요. 폴트다! 그러면 외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